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 자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또 성도스러운 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이 모임이 또 이 집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실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집회가 기다려지고 또 사모하게 되고, 그런 이 집회 참석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게 되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형제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자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과 연관된 예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내가 살 집을 이제 집회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집을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설계 사무소에 가서 내가 살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설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사 그 직원이 이제 주인이 원한 그런 그 집을 설계를 해서 이제 도면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그 장소에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집을 짓게 될 때 도면을 이제 여러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을 사람이 도면을 주거든요. 근데 집을 지은 대부분 사람들이 목수들이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하는데 목수는 한 부분합니다. 목수가 목수도 거푸진 목수가 있고 내장 목수가 있고 그 외에 그 분야에 따라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이 복상 도면을 주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면을 보고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도면이 없으면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면을 보고 집을 짓다가 실수해서 도면대로 짓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제 뜯어내서 다시 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집 주인은 이제 법원에 가서 권리 등기를 이렇게 내가지고 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내가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을 지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집을 지었다고 하는가? 그건 바로 자기가 이제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집주인이 되자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같은 주제로 교제를 좀 나눌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될 때 인사말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에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후서 그 외에 서신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12군데인가 사도 바울 형제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산 자는 누군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때 그 죄가 용서되고 죽어있는 영혼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가 용서되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형제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영생, 이제 산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제 영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성도란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 내가 성령을 받고자 원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같은 그 칭함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랑 같은 인침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분을 갖는다는 건 바로 성도.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되고 성도라는 같은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순종으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런 신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신분을 이제 갖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제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가 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이제 사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지극히 성스럽고 높고 위대하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성스럽고 높고 위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성스럽다는 것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이제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체를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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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를 이제 그 바위 틈에 있게 하고 그 모세를 손을 가리우고 이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겠는 너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피태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할 수 없는 피태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에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을 때 구름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그 제자들 앞에 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계명대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은 주님을 이제 그런 모습 변하실 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바로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반모섬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 받지만 세상은 똑같은 건 똑같아요. 예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제를 하실 때 정근선사를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겠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주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바로 주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도들은 바로 혼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에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올 때 참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세 사람과 비교할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지금 이러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세워가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이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인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우리 주님의 희생점을 삼으시고 그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잘 알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보배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반석되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반석된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이 반석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지을 때 그 집주인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반석되신 진리요 생명이 말씀된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진리된 주님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파학교가 있는데 저는 다녀온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파학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교단에 속하는 그 교파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석되신 진리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반석되신 주님은 산돌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산돌은 진리 생명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는 산돌로서 생명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이 같은 교회임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서 2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배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여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될 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게 되면 그냥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바로 벽돌을 쌓게 되면 벽돌 하나하나마다 이제 세련과 모래를 섞은 그 세리를 이제 놓고 벽돌을 놓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세리를 붙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와 그런 방법으로 이제 건물을 지은 것처럼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산돌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는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온전히 연합된 유기체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몸을 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이 한 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언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입속에 혀가 있고 이처럼 또 손과 발이 있고 또 손에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발에는 발가락이 있고 이런 지체들이 이제 머리를 중심으로서 몸에 연합되어서 한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한 몸으로서 각 지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하는 눈의 역할, 듣는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또 여러 지체들의 그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각자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한 몸된 하나님의 죄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지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바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서 교회를 성경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은사 가운데 주님을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섬겨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몸은 온전한 몸으로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활동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 이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아무런 불편함과 어림 없이 이 모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은사 가운데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을 교회를 섬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 가운데서 주님을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사 가운데 주님을 섬겨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은사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가 드러나지 않고 은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모르고 은사 가운데 주님을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가. 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5절입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은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 그 기능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몸의 부타리와 된 지체들이 서로 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은사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은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시기하고 또 마음이 나눠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이 됩니다. 바로 우리 몸도 손이 해야 할 일이 발휘할 수가 없죠. 눈이 해야 될 일이 귀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그 기능 가운데 하게 될 때 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지체들 서로 돌아본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운데 나의 주어진 은사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 성도들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거기 신경을 쓰고 불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나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게 얼마나 필요가 중요합니까? 성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 우리 모든 그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각 지체 각 부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지체를 생각할 때 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떠올려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성도들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 이와된 계명을 말씀으로 우리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뤘습니다. 그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 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계명,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메말라 가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됨을 보게 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내 몸 가운데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나하고 연합된 내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 없는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고 더욱 영적으로 회복되고 풍요하게 되고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성도들을 정말 국민에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제 자신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정말 판단하고 또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과 정말 부끄러움.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갈 때 주님은 저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